찬미 예수님, 네, 곧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이 비가 오는데 또 서울에서 오셔주신 hen재호 박사님 감사드리며 지난 강의에 이어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두 번째 특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hen재호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저랑 언제 보셨었죠? 헷갈리시죠? 예. 제가 오기 전에 세봤더니 5주 전에 뵀더라고요. 예. 5주가 빨리 가셨나요? 예, 저도 엄청 빨리 갔습니다. 예, 뭐 방학인데도 이상하게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그냥 훌쩍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도 비가 꽤 오죠. 예, 오면서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올라오려 하니까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거기 옆에 중랑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 또 너무 넘치면 차가 못 가니까 어제 늦은 밤까지 검색했는데 안 넘쳐가지고 별일 없이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막히지 않고 잘 왔습니다. 근데 이번 비 피해가 너무 커서 희생된 분이 많으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려움도 있고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저희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느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일반인들하고 신앙인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뭐 세상이 정말 형편없다 생각이 되면 저희들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들냐면 희망을 갖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희망을 얘기한다는 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순진한 사람들의 얘기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내후년이 아마 저희 희년일 텐데, 교회가 내후년 교회 희년의 그 주제어가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될까? 그리고 언제 실망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실망의 반대가 꼭 희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희망은 결국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하느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인들이 희망을 품는다는 건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러시다는 걸 믿을 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희망은 저희들의 기대하고 관련 없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주 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PPT로 안 한 거 기억나시죠? 조원준 박사님 PPT로 하시죠? 사실 어제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어제는 주원준 박사님 차 몰고 서울에 왔었고 오늘은 거꾸로 제가 차 몰고 이제 의정부로 왔는데, 주원준 박사님은 이제 뭐 또 강의 자체가 이 PPT를 쓰셔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도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PPT를 쓰면 졸리실까봐 그냥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약간 아무것도 안 드려서 약간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강의록을 한쪽짜리라도 만들까 했는데 이게 또 복사하는 게 좀 복잡해져 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사실 살짝 복습하고 시작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지난번에 들었던 강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 잊으셨죠? 원래 거의 다 있는데 보통 강의 내용의 한 90%를 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 강의는 복음 하나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복음이었는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왔다 갔다 하시죠. 뭐 저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예. 마태복음 5장에 아니 루카복음 5장에 나왔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기억나세요? 예. 아니 지난번에 안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늘 하느님 초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느님 초대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초대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마음이 나가다가도 내 안에 어떤 다른 욕망들, 욕심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묻혀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다시 그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그분들 마음 안에도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르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우리 그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대충 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뭐를 같이 갖고 오냐면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그리스도인 신자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겁나요. 두렵고. 그래서 베드로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두렵다고 절로 가시라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죠. 하지만 또 예수님은 저희들을 그런 저희 약하고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초대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 동반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저희가 예수님과 끝까지 인생을 같이 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 하나를 갖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신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번에서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의 부르심을 사실 얘기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대부분이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저희들의 희노애락이 대부분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왜 만드신 것 같으세요? 별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써 있으니까 이게 만들었나 보셔서 생각하셨죠. 근데 성경이 저희들한테 말을 한다는 건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희가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이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하느님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어릴 때 몰랐는데 커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철학자들은 이걸 어려운 말로 썼어요. 하느님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상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는 뭐라 하면 절대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절대자에서 생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초라한가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죠? 그렇죠? 혼자 계셔도 되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제가 보기엔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본성은 뭘까? 관계 안에서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 안에서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죠. 그런 거 같으세요? 제가 그럴싸하게 생각한 것 같죠?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거를 뭐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짜로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나 홀로 하느님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모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으세요? 혹시 하느님이 이렇게 생긴 건가요? 예?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게 하느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걸 얘기할까요?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예.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아주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벌들이 회의를 했대요. 벌들이. 근데 회의의 주제가 하느님이에요. 열띤 토론 끝에 내린 결론,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침이 두 개다. 뭐 이거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수준에서 상상을 해요. 맞죠?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를 가져오기 좋아요. 오해를. 사실은 하느님이 자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뭘까 하면 제가 보기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이렇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 체험할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어떤 피조물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순간이 나로 하여금 어떤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사실 체험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신학책 중에 한국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제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느낌이 다르죠. 제조품. 제조품은 뭡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영을 불어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창조 질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건 이게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계속하면 지구가 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 망해. 맞아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생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인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지구가 망한다는 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게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게끔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이 모두가 그렇게 돌보게끔 사랑의 영을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태 문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황님의 참여 받으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이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하느님이야말로 어떤 존재냐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초대를 하신 건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시면서 초대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번 강의도 복음을 갖고 할 거고 마태복음 5장 갖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되게 예수님 설교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 하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큰 설교문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설교를 합니다. 이 5개가 있대요. 마태복음의 설교가 전체가 5개가 있는데 가장 크고 앞에 나온 설교가 이 산상설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행복선언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얼마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신학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해설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새로운 토라, 즉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도 이제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 율법이란 게 뭘까요? 율법. 유다인들은 율법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율법은 뭘까요? 지켜야 되는 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율법의 기원은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인간이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한 게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 되게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형식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가 쉬워요. 이 유다교 율법에 가장 동양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교의 예의범절이에요. 예의범절. 예의범절이라는 것도 원래 유교에서 예도 사람끼리가 아니라 원래는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게 예였어요. 예. 그래서 한자로 예란 한자 혹시 아시죠? 예라는 한자를 여기 계신 분은 대충 아실 텐데 전부 예라는 한자는 옆에 이 보일시라는 변이 있거든요. 이 보일시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대부분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 귀신 신자도 보일시 변자에 써요. 제 이름이 현재우잖아요. 관심이 없으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현재우가 우자가 도우루자인데요. 사람인 변에 오른쪽 우를 써도 도우루가 되고요. 보일시 변에 오른쪽 우를 써도 도우루가 돼요. 무슨 차이냐면 사람인 변에 오른쪽 우를 쓰면 누가 도우는 걸까요? 사람이 돕는 거죠. 그럼 보일시 변에 오른쪽 우를 쓰면 누가 도우는 걸까요? 신이 도우는 거죠. 저는 뭘까요? 네, 신이 도우는 거죠. 네, 저는 하느님 때문에 살고 있는, 도움을 받고 사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예라는 한자도 원래는 신들에게 지내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관계가 어떻게 확장된 거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종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이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거는 새로운 토라다, 율법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관계를 새롭게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선언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를 얘기하고자 한 건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 다 아시죠? 근데 이 얘기가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지 않으세요? 예, 이게 되게 그러니까 포인트 같아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를 하시면서 행복하라고 하면은 그냥 좋네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가난하고 뭐 슬퍼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에게 묵상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왜 행복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일단 그 좀 나누고 싶으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게 루카복음은 마음이 가난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성서학자들 얘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뜻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약간 구별해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면 뭔가 겸손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 하면 그냥 진짜로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 둘 다 마음이 가난하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하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할까? 하느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자기가 고백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무슨 얘기일까?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우울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할 이유는 지금 현실이 슬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온유한 사람, 이것도 뭐 단순히 유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복음서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것도 뭔 말인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에게 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행복한가? 하느님에 순종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과 하느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의로움에 줄이고 뭐 자비로, 이 모든 얘기들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돼요. 함께 해주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자비송이죠. 자비송. 저는 실제로 미사 때 제일 뭐라고 해나 경건해지고 일단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자비송인 것 같아요. 자비송을 통해서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청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런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청해야 되죠. 이런 자비를 청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들이파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하느님의 자비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자꾸 하느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건데, 더 근원적인 것은 죄를 고백한다는 건 그냥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복선언도 예수님이 이거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딱 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뭔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사목 교서 중에 책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모든 평신도들도 성덕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얇은 책자예요. 얇은 책자라 언제 한번 혼자서 읽어보실만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읽고 나누셔도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마태복음 5장 앞에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새로운 토라다라고 얘기할 건 기존의 율법적으로 하느님과 관계 뭘 지켜라,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라는 거니까, 도움을 청하고 함께 해주심을 청하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저희가 하느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하느님 너무 이뻐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 옆에 있으면 막 뽀뽀라도 해주죠, 그렇죠? 요즘은 자식들이 뽀뽀해주면 다 도망가지만, 그렇죠? 심지어 고양이도 제가 이렇게 뽀뽀해주려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에게 자비를 청하는 게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사도 그렇게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예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좀 큰 얘기부터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 파트는 뭐라고 딱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얘기할 수 있죠. 빛과 소금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서도 있어요, 이름이. 근데 복음은 사실은 빛과 소금이면 소금과 빛이에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물에 들어가면 소금은 사라지죠. 사라져야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 빛은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사라져가면서 주변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사라지는 데 있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키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요? 사라지시면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사라져야 되겠네요.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라진다는 건 뭐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이해관계, 교회 자체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복음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 자체가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얘기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명들에 대해서 새로 해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인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살인해서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해요.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50분은 늘 짧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음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 세상에 간음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거기도 이런 건 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었으면 그냥 넘기신 거죠. 뭐. 아니 어떻게 성을 안 낼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저 성 많이 내는데. 그리고 뭐 바보다 멍청이다 욕 안 하셨어요?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꽤 자주 저희가 경험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이 설마 말이 이렇지 정말 이렇게 살라는 얘기일까? 뭐 그죠? 예, 별별 정당화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이 이렇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꾸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화를 낼까? 언제 화를 낼까? 대부분은 제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고 우리 애들이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고 아이 부인인데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에서 또 다른 데서 또 제가 제 생각에 막 제가 똑바로 얘기한 것 같고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욕망대로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을 보고 또는 남성을 보고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뭘까? 상대방을 역시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존중해주고 관계를 맺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그냥 해소할 수 있는 그걸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도 성범죄라는 게 대부분 거기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 욕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남자들의 성욕은 뭐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시각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는 결국 살인을 한다, 뭐 간음을 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의 뿌리가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뿌리죠. 시각.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그냥 말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죠. 저희가 분노도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새가 날라와서 내 머리에 앉는 건 내 탓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붕을 짓는 건 내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걸 갖고 뭔가를 내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제가 오늘 읽는 이 5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음미해 보세요. 많은 얘기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초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 더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아시는 거.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것도 참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제가 말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눈 하나 뽑았으면 죽이지 말고 눈 하나 뽑는 걸로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희가 되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형제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도 아주 비극적인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신림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무차별 막 해가지고 아주 꽃다운 젊은이 하나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슬퍼요. 비극적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런 새끼를 왜 살려두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특히 그게 내 주변 사람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그러면 그 분노라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런 형벌을 해야 하는 게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런 거에 반대할까요? 복음 때문이죠. 사실 복음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또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그 이르신 말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얘기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웃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기존의 얘기처럼 하는 건 남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나 저도 알다시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건 종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사는 건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법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만큼만 사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대충 누군가 되게 진짜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 8가지 고통. 불교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공부를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팔고라고 하는데 그 팔고가 뭐냐면 생로병사 자체가 일단 고통이에요. 8개 중에 4개는 먹고 들어가네요. 생로병사. 4개 무조건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고통일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겪어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고통이에요. 불교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를 사실 인간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의 또 다른 고통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고통이에요. 돌이켜보면 이걸 가장 먼저 경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엄마가 안 사줘서 원하는 걸 못 얻는 고통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게 말은 이슈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저항감이 있어요. 저희 안에 저항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저항감의 원천은 나는 그래도 정당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이 있어요. 6장도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저한테 새롭게 다가온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이 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뭐 알게 오른손이 한 왼손을 뭐 모르게 하라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숨어 있는 일도 보시는 하느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숨어 있는 일도 보시는 하느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어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숨어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숨어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되고 좀 배우게 된 건 뭐냐면 정말 나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 살았던 순간 말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형편없이 살고 뭐 정말로 뭐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던 순간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숨어서 일을 하셨다는 걸 제가 좀 깨달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그러면 나한테서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 뭐죠? 바로 상대방 안에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상대방 안에도 사실은 누가 숨어서 일하고 계실 수 있을까?
하느님이 숨어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용서를 한다는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밀양 보셨나요? 그 영화 되게 아픈 영화예요. 그렇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이창동이라는 감독인데, 제 첫 번째 영화는 박하사탕이에요. 그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데 한 사람이 미친놈처럼 뭐다 돌아갈래 하고 소리 질렀던 그 감독인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실제 그 옛날에 대구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이창준 씨가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소설을 또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밀양이래요. 저도 모르고 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다 생략하고 얘기하면 핵심은 아들이 유괴돼서 죽었죠. 죽었는데 그 살인범은 뭐예요? 어느 날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뭐래요? 자기는 용서 받았대요. 그렇죠? 난 정말로 이제 그 고통을 그래도 추스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이 교인들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이 인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무 평화로운 얼굴을 딱 하더니 자기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대.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어때요? 하느님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왜 용서마저도 내게서 뺏어가시냐고. 이 얘기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 하느님한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용서마저도 나에게서 뺏어가셨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역시 다 생략하고, 제가 이 영화 보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인도 용서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 이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는데, 만약에 그 영화에 그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가해자가 정말 하느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걸 체험했다면 그 피해자가 왔을 때 그렇게 환한 얼굴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느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의 표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죠. 기만하고. 그 누군가가 그렇게 기만하게끔 도와줬겠죠.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분명히 두 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서를 청하는 사람도 진실돼야 되죠. 그렇죠. 정말 용서를 청하는 사람도 진실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면 정말로 진실되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어떨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올 때 나도 역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되게 불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 건가? 하느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걸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혼자 기도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서 완성될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뭐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거는 결국 종국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건가?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로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게 있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해야 된다.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 그건 이데올로기.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죠. 맹목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쳐다도 안 본다? 이것도 완전 엉터리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년 전에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화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가짜 그리스도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거예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왜 가짜예요? 열심히 하느님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게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 이 얘기 뭐냐,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자기 삶에 중요한 건 누가 판단해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야, 말이 그렇지 저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저렇게 살면 우린 망해.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리 교회와 성당을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를 안 가는 건가? 하느님과 관계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례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뭘까? 하느님과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떤 게 또 가짜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제가 보면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은 하느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어떤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셨죠. 올바른 관계는 이렇게 율법적이지가 않아요. 자기를 비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잘못된 거냐면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느님과 관계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만드는 건가? 잘못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교황님 얘기가 예수님 시대도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이기적인 사람이 그 예수님 시대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성경 공부를 하시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빛의 자녀예요.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하느님 관계만 집중한 사람들이죠. 세상엔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사두가이들이에요. 사제 계급들. 실제로 사제 계급이지만 관심은 돈에 있고 로마와 결탁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며 다른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그 당시 누굴까요? 바리사이들이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인들이 갖게 되는 유혹인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 너무 사랑해요. 세상 너무 싫어요. 나는 열심히 그냥 이러고 살게요. 이게 우리가 받는 뭘까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잘못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하느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 가지로 더 착하고 열심히 살지만 오해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단죄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 이것도 우리가 받는 유혹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하느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해야 돼요. 저희가 각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성생활이 필요해요. 영성생활이. 영성생활과 전례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을 받은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초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부를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느끼게 되고, 저는 어디 본당 가서도 제가 특강할 때 맨 마지막에는 꼭 성경 공부하시고 일단 매일 복음 있잖아요. 짧게라도 묵상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라.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뭐 그 소공동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묵상이 안 익숙하니까 자꾸 딴 얘기하는 경우도 당연히 또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복음을 묵상하고 한 것만큼 나누는 것은 저희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게 되고 깨달은 것들을 삶에서 자꾸 훈련해야 되죠. 근데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하는 드리는데
일기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일기 써보셨죠? 그리고는 안 쓰셨나요? 근데 이게 일기가 은근히 좋아요.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데 영적 일기 길게 쓰실 필요가 없고 짧게 하루를 저희가 반성해가면서 성찰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하느님 뜻을 잊고 살았는지, 어떤 순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공동체 안에서 자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모든 교구들이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했죠. 제가 사실 우리 평협에서 그 함께하면서 각 교구 그 보고서를 다 종합의원에서 읽어봤는데 제일 경청 모임을 열심히 한 교구가 의정부 교구더라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게 뭐 좀 낯선 형식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한다는 것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그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굉장히 체험하게 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당 안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본당이 단순히 와서 모임하고 일하는 데가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모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봉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삶의 어려움을 신앙을 갖고 서로 나누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는 그렇게 초대받았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사랑을 훈련하도록, 그리고 이 훈련된 사랑을 어디에서 살도록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 국가에서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먼저 초대받고 먼저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가끔 평신도 사도직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일원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미사 전례에 참석하시고 본당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느님을 계속 깊게 만나가시고 또 그 하느님 사랑 체험을 깊게 하시면서 동료들과 깊게 나누시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고 또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딱 2번밖에 안 돼서 좋으시죠? 이게 너무 또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하느님이 아실 거라고 믿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위하여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hen재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2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죠? 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실천하고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저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바지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